자,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삶이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개혁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롭게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새롭고 더 좋은 것을 받아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손에 좋다고 하는 걸 잡고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기를 바라면 주셔도 못 받아요. 두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잡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인 옛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여전히 옛 언약을 고집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새 언약을 믿고 받아들여서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언약인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주신 복도 좋은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올 때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1절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렇죠? 섬기는 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과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는 것은 실체이고 원형인 하늘의 성소와 비교하면서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가 더 좋아요? 아니면 실체와 원형이 더 좋아요? 실체와 원형이 더 좋죠. 자, 그런데 실체와 원형인 하늘의 성소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모형과 그림자인 옛 성소를 고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소가 필요했습니까? 그것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렇죠?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죠. 그렇다고 죄인된 인간이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장소를 세상 가운데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소라는 거죠. 그 성소는 죄인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장소가 얼마나 복된 장소입니까? 무엇보다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려면, 동행하시려면, 인도하시려면 그들이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 즉 성막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거룩한 장소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 거룩한 성소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죄인된 인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장소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은혜의 장소고 축복의 장소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영원하고 복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소의 특징은 성소는 두 장소로 구분되어 있지요.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장막을 성소라고 하고 두 번째 휘장되어 있는 것을 지성소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성소, 지성소. 자, 2절, 3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2절, 3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네,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라고 말해요. 이걸 전체를 성소, 거룩한 장소라고 또 말하기도 하는 거죠. 자, 이 지성소가 중요합니다. 지성소. 이 지성소의 의미를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아주 거룩한 장소로서 인간이 제 용서의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그러나 함부로 들어갈 수는 또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또 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만 들어가요. 이렇게 모든 게 제한되어 있었어요. 구약시대는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고 나태한 태도로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만약에 지성소로 들어간다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6절, 7절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첫 장막은 성소죠. 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둘째 장막은 지성소죠. 이렇게 구약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이 있었지만 모든 게 다 제한되어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법궤라고도 말하죠.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에는 만나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이 있는데 거기를 속죄소라고 말하고 그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 천사가 이 두 날개를 가지고 그 속죄소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를 다 이렇게 감쌌어요. 거기에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주 거룩한 장소였다. 그게 이제 4절 5절에 나오는데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렇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데 이미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아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때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조심스럽게 지성소로 들어와서 동물의 피를 그 언약궤 주변에 뿌릴 때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성소에 이루어지는 동물의 피로 드리는 속죄 제사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속죄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반복해서 평생 드려야 돼요.
그리고 짐승의 피의 효력은 죄를 지은 육체를 거룩하게 하지만 그 양심을 거룩하게 하는 데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합니다. 죄 지은 육신을 거룩하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 오늘 9절이죠. 이거입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동물의 속죄의 제사는 겉사람은 깨끗하게 하지만은 속사람은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의 뿌리를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속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요, 사실 수준이 좀 안 맞아요. 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짐승이 아니라 죄 없는 인간이 대신 피를 흘려야 돼요. 그죠? 인간이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르려면 누구의 피를 흘려야 돼요? 인간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럼 인간이 죽으면은 허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주신 것이 뭐냐? 인간보다 못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를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이 죄가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까지 완전히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기에는 완전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짐승과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개혁되어야 된다. 고쳐져야 되고 완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인간의 죄를 씻었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과거의 구약의 제사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셨는데 옛것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 10절 다시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 개혁되어야 된다 이 말씀은 옛 언약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새 언약이 주어졌다면 옛 언약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까지 새롭게 되는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피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인간의 피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예수님의 피로 반복되는 속죄가 아니라 단번의 속죄로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엄청난 개혁이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 받은 겁니다. 과거에는 인간 대제사장만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죄의 길이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속죄와 생명의 길이 누구를 통해서 열렸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와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과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것은 구약 제사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짐승의 피로만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피만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좋은 일을 여전히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옛 언약 붙잡고 있고 과거 붙잡고 있고 과거에 좋다고 하는 것 여전히 붙잡고 놓지 못하면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 구약의 성소 안에 있는 모든 물건과 모양과 성소에서 섬기는 모든 예식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예를 들면 장막 안에 있는 이 등잔대. 등잔대는 뭘 의미해요? 빛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어둠을 밝히는 빛. 누구를 의미합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둠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다 몰아내 주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 나타난 성소와 속죄 제사는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까지 임시로 주신 모형과 방편이고, 새 언약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속죄 사역과 구원 사역을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두 번째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고 열어진 거예요. 이제 이 인간 제사장과 같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 이제 적용하자면 하나님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고 새 힘을 얻고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이미 구약 성도보다 훨씬 더 좋은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왜 힘쓰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과거에는 아무나 나가지 못해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나갈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1년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나갈 수 있고 수시로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와 제 용서를 받아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게으름과 핑계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인으로서 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책망과 경고를 받았듯이 우리도 책망과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거룩한 장소는 장소인 구약의 성소는 처음에는 성막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로 연결돼요? 교회로 연결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구속받은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매우 거룩한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아무 죄인든지 나와서 죄 용서를 받는 은혜의 장소가 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모임과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성전인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과 성소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율법과 성소의 옛 언약보다도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